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찬송 43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은 일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비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32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감금되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앞선 30장, 3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장부터 32장까지 관통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 백성을 백성답게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유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38절에서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38절의 말씀을 제목 삼아 오늘 32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숙부 살롬의 아들인 즉 사촌인 하나벨이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권면하러 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땅이 유다 사람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세요. 그래서 땅은 사정이 생겨 판다 할지라도 친족에게 물을 권리를 주심으로써 이 기업인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와서 땅을 사라고 하니 참 생뚱맞은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략 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는 일체의 부동산 거래가 정지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땅을 주고 사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난리통에서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므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즉 당시 노동자의 70일 품삯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판교 땅이 난리가 난다면 그 땅을 사시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요. 그 이유가 8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운명과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가 땅을 물음으로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코앞인 이때에 환란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언의 성취가 코앞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난리를 극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이 다시 사고 파는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오늘 땅을 사고 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증인,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증표가 나타나고 증인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그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명절 동안 우리 많은 친척들과 또 지인들을 만나실 텐데, 이 시간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언행을 통해,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 그럴 때 믿음의 증표가 되는 나의 그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멜에게서 땅을 산 예레미야는요, 당신의 풍습대로 매매 증서를 두부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그의 예언을 기록했었던 그의 친구 바록에게 보내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합니다. 땅을 매매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이 32장에 나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애절함이 있어요. 17절에 그의 기도의 시작은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맞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회적인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민족 유다를 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을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자기는 시드기야의 명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과 지금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바벨론의 그 흉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다시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심으로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기도하는 이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비록 환난과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주를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상황과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에 응답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힘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조목조목 내 백성 유다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떻게 나를 진노하게 했고, 어떻게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쭉 나열된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백성 유다가 돌아온다면, 겉보기에는 정말로 운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야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4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을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에 41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41절의 말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그늘이 덮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했을 때에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거죠. 그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듣고 고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징계 가운데서도 궁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과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불꽃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면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와 증거가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기도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